자, 오늘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이죠. 어제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어제 본문 1장 1절부터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명기는 하심탐사 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팟이 어느 스팟이라고 그랬죠? 예, 모압 평지라고 했습니다. 어디라고요? 예, 모압 평지 그 스팟이라고 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창세기는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이어지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고 가족들이 온통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창세기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다시 시작이 돼요. 스토리가. 애굽에서 시작된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시내산까지 간다고 그랬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도착한 게 거의 두세 달 만에 도착하고요. 도착해서 한 7개월, 8개월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도 받고 기본적인 율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성막 짓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대로 성막을 그 7개월, 8개월 동안 짓는 거예요. 다 지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끝나요. 스토리는.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광야 생활 1년.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바톤 터치를 누가 한다고 그랬죠? 예, 민수기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가 나머지 39년을 책임지느냐?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 38년은 스토리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마지막 1년에 집중해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신명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40년째예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시점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들, 출발한 세대는 아니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세대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이요. 40째라는 거죠. 40년째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몇 월입니까? 예, 11째 달 11월. 그달 첫째 날 1일이죠. 그러니까 40년째 되는 11월 1일입니다. 이제 40년이 거의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한 묵상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깊게 다가오는 건데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 얼마나 흥분됩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군사훈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전쟁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전에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별다른 일 하실 일이 있어요? 그냥 때가 되면 성취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올 거예요. 성령님 오실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령 오시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죠. 예. 오늘 보세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지. 이런 관점은 안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성취되겠지. 40년 다 찼으니 이제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그때 하신 행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행위가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를 통해서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자, 설명하다라는 것은요,
빠에르라는 그 히브리어래요. 빠에르. 근데 빠에르라는 히브리어가 2번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더. 하나는 신명기 27장 8절이고요. 하나는 하박국 2장 2절인데요. 하박국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명백히 새기될 때 그 명백하다라는 부사 있죠? 이게 빠에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다, 명백하게 밝히다라는 것이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 아주 명백하게 밝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지금 시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다시 한번 율법을 명백하게 모세를 통하여 밝히기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했으니 뭐 그래, 이 코로나도 결국 뭐 지나갈 거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그런 태도는, 신뢰하는 태도는 좋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신 것이 있다고요. 뭘까요? 이 하나님의 계명,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빠에르라는 단어가요, 이 더 근본적인 어원은 어떤 뜻이냐면 퍼내다라는 거예요. 퍼내다. 하나님께서 퍼내는 건 뭐죠? 예, 새로운 걸 퍼내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물을 팔 때, 우물이 이제 이 같은 어원이거든요. 우물. 우물의 물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어디 있었어요? 저 밑에 숨겨져 있었다고요. 담겨져 있었다고요. 그것들을 발견해서 퍼내는 거예요. 우물은요. 마찬가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왜 하나님 우리 신명기 작년에 묵상했는데, 그죠? 신명기 묵상하고 물론 다 본문을 하나하나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하나 다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왜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된 거 많죠, 저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계명이 다시 한번 명백히 너희 안에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온전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 퍼내어지듯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 담겨져 있었던 이 말씀이 다시금 퍼내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항상 가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라고 도착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영원한 그 안식,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은 항상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이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금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끊어서 이렇게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땅 얘기가 나와요. 땅, 약속한 땅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7절에 쭉 읽다 보면 가나안 족속의 땅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8절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 동그라미 치시면 이 땅이요, 신명기에 한 200번이 언급이 됩니다. 땅 얘기를 엄청 하세요. 제가 신명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너희가 예전에 있었던 애굽의 그 땅과 달라서 그 땅의 성질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에서는 물만 되면 살 수 있었지만 너희가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은 강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땅이야.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8절 보세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에요. 그냥 뭐 보기 좋은 땅이에요. 뭐 땅값이 오르는 땅이에요. 뭐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명백하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야, 보기 좋다, 넓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거기 쫙 밑줄 그시고요. 그거는 약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땅. 이거는 뭐 보기 좋은 땅,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땅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약속된 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밑줄 거놓으시고요. 이건 무슨 땅일까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땅. 근데 뒤에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가 들어가야 하는 땅. 그게 뭘까요? 동시에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성질이요. 성격이 이 8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무슨 땅? 약속된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두 번째, 선물로 주어진 땅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냥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정복해야 하는 땅이에요.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의도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사업, 여러분들이 들어간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그냥 우연히 의도되지 않은 사건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가 웨슬리 교회를 만난 것도 어떻게 되죠? 우연히 어떻게 연락하다 보니, 백경 집사님이 연락하다 보니 만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약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사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나? 우연히 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제발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야. 하다 보니까 연결된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슬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을 앞에 목전에 선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이 약속의 땅의 실제는 많은 시간, 이 가나안 땅은 많은 시간 무엇으로 존재했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은 많은 시간 무엇으로 존재했나요? 약속으로 존재했다고요. 그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존재하던가요? 저기 있었던 땅이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존재하던가요? 약속으로 존재했다고요. 주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그러면 진로. 자, 무엇으로 존재하나요? 그 길을 한 번도 안 걸어가 왔다고요. 마음속에 뭐로 존재? 약속으로 존재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왜? 우연히 마주치는 사건도 아니었고요. 우연히 이루어질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물로 주어진 땅이죠. 선물로 주어진 땅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그 과정 속에 열심히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다?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공로 아니야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이 웨슬리 교회가 연결됐어요. 제가 목사님 만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직장, 여러 가지 프로모션, 여러 모든 과정들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너희 공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동시에 정복되어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이제 긴장 관계죠. 우리의 공로와 능력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떤 땅이다? 정복해야 하는 땅이다. 자, 근데 여기 핵심이 있어요. 정복해야 되는 땅인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했나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죠. 총 들고 싸웠나요? 칼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싸웠다고요. 돌면서. 결국 뭐다?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의 핵심이 뭐다?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군사적인 파워가 아니라,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이 땅은 순종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죠. 근데 첫 번째, 이것은 정말 그 약속의 땅의 본질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은 어떻게든 많은 시간 실제했다? 약속으로 존재한 땅이고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주장될 수 없는 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해야 되는 땅인데 그 정복은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선물로 주어진 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이다. 이게 균형이 깨질 때, 이 균형이 깨지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에이 약속의 땅이니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면 들어갈 수 없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정복해야 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우리의 그 공로가 주장될 수 없는 땅이기도 하고 그것은 약속의 땅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의 땅의 성격을 날마다 견지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말 취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볼까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걱정하시나요 혹시? 예, 금방 끝나요. 예,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내용이 뭡니까? 제목 한번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공의로운 재판장들이죠. 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공의로운 재판장들, 이거 언제 있었던 얘기예요? 앞으로 있을 얘기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과거에 있었던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 내가 했잖아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명령하였다. 뭐 하면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으면서 다 이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을까요? 16절.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재판하라.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재판할 때도 외모 보지 마. 귀천 두지 마. 차별하지 마. 사람 낯을 두려워하지 마.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려라. 너 들었잖아 너희들. 그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조장들을 세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것이 오늘 묵상 포인트예요. 왜 갑자기 이야기할까요? 나 그렇게 행정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이런 대로 조직력이 뛰어났어. 나 좀 알아줘. 이런 거 아닐 거라고요. 자,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거야. 자, 이러한 내용, 이러한 어떠한 공정한 재판과 판결과 차별 두지 말 것과 이렇게 조직을 세워놨던 것들을 왜 자꾸 부연 설명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너희가 들어갈 땅,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뭔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하고 살아나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전 세계,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거기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많은 것들을 누리며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항상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뭘까요? 예,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 땅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복전쟁에서 끝났으니 그냥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계속 텐션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이런 거죠. 땅을 정복하는 것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땅을 정복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들이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의로움을 실천해야 되고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장소를 구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한 이후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그때도 여전히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는 더욱 어떤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는 공정함과 의로움과 차별 없음과 거룩함이 이제는 교회에 살아있어야 돼요. 개척할 때는 믿음이 있다가 개척한 이후에 성도들이 많아진 다음에 의로움과 공정함과 거룩함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개척 때의 믿음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실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시작할 때 어떨까요? 예, 믿음으로 막 취하죠. 예, 이거 돌파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공정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너무나 잘 되거든. 자, 그때 뭐라고요? 예, 그때 정의를 실천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그때도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 이것을 꼭 기억하라. 공정과 의로움과 거룩함, 차별 없음. 이것이 누구에게도 거기 거주하는 거류민에게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항상 반대에 봉착할 거기 때문에. 거룩함의 반대에 봉착할 것이고요. 의로움의 반대에 봉착할 것이고요. 거짓과 속임수에 항상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드러납니까? 선지자들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항상 어떤 얘기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맞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적용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결국 모든 이에게 공평하거나 정의로움으로 대하지 않아서 결국 그 땅을 잃었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놀랍죠? 결국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남유다 민족이 그 땅을 잃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 지금 갑자기 초반부에 이게 확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너희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 그 사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 직장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 너희 직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볼까요? 우리 아모스서 함께 볼까요? 아모스서 5장 그것만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7절이에요. 아모스 5장 7절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7절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 거기까지만요. 예, 정의를 막 쓴 쑥으로 바꾸고요. 공의를 땅에 내던지는 자들아 라고 하죠.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 잘 다듬은 돌로 집을 막 건축했어. 야, 이 집에서 정말 편하게 살아야지, 안락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 집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공평과 정의가 거룩함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습니다. 14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뭘까요? 예, 너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공평과 정의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는 흩어짐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했습니다. 사업도 취하고요. 교회 장소 공간도 우리가 취하고요.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명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점검하고 다시금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의 저 근저에 깔려있는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달이 될지 뭐 3주가 될지 2달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철저하게 우리가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에게 무너진 공평과 공의와 정의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신명기를 통해 다시금 회복하고 회복됨을 통해 또 다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또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약속의 땅의 세 가지 성격 분명하게 또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땅이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순종으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이 하나님 이 관점을 날마다 견지하며 그 땅을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에게 비즈니스나 직장과 또 진로나 여러 가지 모든 학업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땅을 성취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공정과 의로움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도 철저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정의가 믿음이 무너지면 또 정의가 무너지고 거룩함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듯이 그 땅을 잃어버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무너졌던 그 공평과 정의와 공의와 그 거룩함이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언약 안에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